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많은 강연과 또 대화들 속에 많이들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무리 깊게 한다 할지라도 책임 없는 사랑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또 책임질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사랑을 시작하면서부터 신중하게 되겠지요. 누군가 특별히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애적인 그런 사랑과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 또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것,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랑은 여러 조건들을 들이댑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쉽게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한마디 실수에 마치 배신자처럼 생각하며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 있는 사랑이었고 그 책임 있는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책임지시기 위하여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당신을 배신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가 나를 배신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 그 모두를 주님은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또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깨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먼저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저 다 털고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떠남은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사랑의 성취가 있는 떠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떠남은 너무나도 무겁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철이 없어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출중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발을 씻는 것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 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저 제자 정도가 스승을 위해 섬기는 정도의 일이 아니죠. 발을 씻는 것은 그 집의 종들 중에 가장 비천한 종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수가 틀리면 그 발길질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발 씻는 종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는 참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시는 참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다 한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선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내가 저들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대화를 할 때 내 의견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너무 분이 난다면 여러분,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겁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기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먼저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발 씻음에 대하여 그저 단순히 예수님은 발 씻는 겸손을 보이셨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겸손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발길질 하더라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실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빼앗고 제비를 뽑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채찍질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하고 나중에는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음은 바로 그 십자가의 각오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발 씻음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발 씻음을 닮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말뿐인 겸손, 그저 어떤 허울 좋은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 자신을 내어 드린다는 마음으로 겸손히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씻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저 단순히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상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상대를 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아름답습니까? 그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의 지체요 천국의 권속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상관없는 사람처럼 점점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 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관계하는 사람들의 수가 작아지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더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이 나와 상관 있는 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다가도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모진 말을 하면서 그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 사람이다, 자기 사람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인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는가?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이해할 수 없음은 참 짧은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온전한 헌신이요,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깊은 의미에서부터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너는 내 사람이므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날마다 씻어내는, 그리고 그 더러워진 죄를 온전히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발 씻음을 받아야 한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씻김을 받아야 한다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나와 상관 있는, 너는 나의 사람이므로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목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으므로 이제는 자신의 그 짓는 죄들을 하루하루 씻어내기만 하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발 씻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살지 말고 심판의 때를 기억하자, 제가 말씀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를 맞이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사랑의 주, 그 구원의 주, 생명의 주가 아니라 아주 지엄한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니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라도 제대로 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발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하루의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더럽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말씀의 첫 시작처럼 우리는 교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교만함으로 책임 있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교만함으로 이웃과 성도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미움과 염려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매일 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교회와 또 이 신앙의 자리를 끊임없이 개혁해 가며 스스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부르짖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회개하는 은혜가 필요하고 심판의 그 지엄함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 나의 인생의 자리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자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도둑질할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의 순종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들을 부르실 때,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군사로서, 제자로서 부르시겠다 하실 때 가룟 유다는 온전한 열망과 열심으로 그 부름 앞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늘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위에 죽으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나 죽기까지 사랑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보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좀 더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 사랑하십시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내 목숨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고 천천히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내 목숨 함부로 내던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겸손히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향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